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로 59세까지 삽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왕들 중에 상당히 오래 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41세까지 있다가 41살의 왕이 되어서 18해 동안 왕을 지냅니다. 배경을 보면 5년 동안 솔로몬이 벌어놓은 수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이 애굽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참패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가진 걸 다 빼앗기고 말만 왕이지 거짓 꼴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을 이거 한 가지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방패 이야기. 솔로몬 때는 나라의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주 그냥 이 굴러다니는 게 돈이라서 은, 금 이게 너무 풍부해서요. 방패를 금방패를 만들어 갖고 다녔습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 갖고 다니고 그리고 은이나 놋 이런 것들은 너무 그냥 넘쳐 흘렀고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 5년째 되던 해에 애굽의 침공을 받으면서 완전히 참패를 하고 이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맙니다. 방패가 필요하니까 은으로는 방패를 만들 수 없어서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그 방패를 가지고 이제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 빼앗기고 놋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과 놋의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열왕기상 14장 25절로 28절을 한번 교독을 해 보십시다. 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아멘. 놋으로 만든 방패도 모든 군병에게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일부를 만들어 보관했다가 들고 나가고 보관했다 들고 나가고 이 지경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르호보암 왕의 그릇, 그 사람의 그릇이 금방패가 아니라 놋방패에 맞는 작은 그릇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절실하게 이야기하면 르호보암은 통 자체가 놋으로 만든 방패 크기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왕권을 5년 동안 지나면서 그는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침공을 받고 방패까지 다 빼앗깁니다. 보물 다 빼앗깁니다. 5년 만에 거지꼴이 됩니다. 겨우 놋을 모아 방패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나갈 때 들고 나갔다가 도로 맡겨놓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를 다 빼앗겨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그 방패에 겨우 붙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그릇의 크기를 키워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더 잘되고 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소원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먼저 나의 그릇을 키워놓아야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걸 실패한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키워놓은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때문에 내 그릇을 내가 키워야 합니다.
아니 뭐 저렇게 뭐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한다고 쫓아다니고 뭘 그래? 왜요? 그릇을 키우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릇을 키우려고. 아니 뭐 저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쓸까? 키우려고요. 내 그릇을 키워야 해서요. 키운 것만큼 하나님 사용하시고 키운 것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키우셔야 합니다. 금방패 인생이 되셔야 해요. 놋방패가 아니라 금방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용량이 커지고 금방패와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에 대해서 아주 겸손한 자세로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왕으로 나올 때 나이가 41세였습니다. 늦게 갔다고 아까 얘기했지요. 그러자마자 17년을 다스렸습니다. 정확한 수는 10년을 넘어서 18년째 되며 세상을 떠나게 되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미 르호보암은요 41세에 왕이 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왕이 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공식적으로 30세가 되면 30살이 되면 어른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냥 어른이요? 아니요. 공직사회에 무엇인가를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나이 30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나이 30세. 그런데요 르호보암은 벌써 41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분별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공직에 나갈 나이보다 11살이나 더 많은 거예요. 그는 지금 어른인 거예요. 어른. 30살이라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30살에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했어요. 존 칼빈은 여러분 27살, 그보다 더 3살 적은 27살에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집필했습니다. 종교 개혁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27에.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대개 30살 넘기기 전에 인생의 중요한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래서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우리는 30쯤 되는 사람들을 어리다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도 어리다고 생각하게 만들어가는 시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30살인데 35인데 뭐 아직 뭐 여유가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30살인데 아직 어려라고 생각합니다. 여긴 이런 것도 작용해요. 나이가 든 이전 세대는 성장해오는 다음 세대가 두렵습니다. 왜? 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너는 어려. 아유 아직 여유가 있어. 너무 급하게 그러지 마라 라고 자꾸 밀어넣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40살이나 됐는데 40살이 더 넘어섰는데도 아직 어려 라고 말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건가요? 이건 여러분 미안하지만 속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속고 있다고요. 역사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어떤 일을 이룬 사람들은 대개 30 전에 상당한 기반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30도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빨리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일에 더 나가고 주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된다는 것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살이나 20살이 넘어서면 이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영적 긴장감이 있나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30살이 넘었습니까? 40이 넘었어요? 근데도 영적인 긴장감이 없습니까? 책임감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무너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금 방패를 다 던져버리고 놋방패 하나 겨우 들고 그걸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뒤에서 비판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 부모가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 살아가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빨리 볼 수 있는 눈을 여세요. 사단이 밀고 들어온 세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세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지금 복잡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 영적 흐름이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이에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가는 걸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살금살금 준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뛰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또 좀 더 기다려보지, 좀 더 있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건가? 기도하세요. 매달리며 주께 찾으세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얻으세요. 아유, 말하기도 귀찮고 말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아유, 헷갈려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기다려요. 아니요,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뭐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기다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구하라.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어쩌다 한마디 던져놓고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주실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미어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주님을 찾고 매달려 주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제발 통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통도 키우세요. 사단의 역사가 그들랑 막아내세요. 성령이 쏟아지거들랑 채울 수 있는 그릇을 넓혀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때 엄청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감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도 갖지 못합니다. 왜요? 통이 적습니다. 요만한 통이에요. 요만한 통.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약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나갈 때가 20살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르호보암과 아주 달랐죠. 20살에 왕이 됐어요. 열왕기상 3장 7절 하반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저는 지금 20살밖에 어린 아이입니다. 출입하는 것도 잘 몰라요, 하나님 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이 솔로몬을 만든 거예요. 겸손한 표현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금방패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41세 왕이 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41, 이제 다 어른이 됐어. 내가 앞으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어른이야, 어른. 맞아요. 41살이면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치의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내 고집이 생겨서 내 판단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르호보암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되게 자기가 무엇인가를 갖췄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약할 때입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장점 때문에 넘어지지 약점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잘 정리를 잘 하세요. 장점 때문에 넘어집니다. 잘난 척하고 잘났다 생각하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증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식 가지고 떼돈 날고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다들 힘들어합니다. 왜?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망하는 겁니다. 난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망합니다. 약한 부분에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이것이 오히려 더 무기가 된다는 거죠. 약함과 겸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안전하게 일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해지는 것, 이게 무너지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 때문에 무너집니다. 요즘은 논문 표절 때문에 시끄럽죠. 정치인들 논문 표절 누구 어느 교수가 어쩌고, 그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한 사람들이 논문 표절해가지고 박사학위를 어떻게 땄니 어쨌니, 지금 박사학위가 몇 개, 그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표절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알아서 표절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강한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지 약한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면서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다칩니다. 크게 다칩니다. 되게 너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망하고 마는 겁니다. 되게 약할 때는 몸을 사리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낮추게 됩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요, 언제 넘어졌죠? 어느 부분에서 넘어졌나요? 베드로는 잘하는 게 뭐가 있죠? 물고기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평생 잡은 거예요. 근데 이날 밤새 못 잡은 겁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밤새 했어요. 밤새 못 잡았어요. 근데 뭐 내리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 듣고 내립니다. 그리고 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무너진 거죠. 가장 잘하는 것, 자기가 가장 귀히 여겼던 것, 내가 가장 자랑을 할 수 있는 것, 거기서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그렇게 망하는데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어려운데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더 교만합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교만합니다. 부탁인데 여러분, 제발 여러분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단순한 것이요, 이것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강함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해지지 않고 복잡해지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강할 때는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자꾸 복잡해집니다. 르호보암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굉장히 복잡한 인생을 삽니다. 사당들을 여러 지어야 되고 우상들도 여러 만나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복잡해지면서 점점 무너져 내린 거예요. 르호보암은 하나의 초점이 맞춰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맞춰진 인생이 아니라 다양한 데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단순함이 강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고난이 뭔가요? 고난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우리의 자세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해져서 난 주님만 봐, 예수님만 볼 수밖에 없어, 다른 건 몰라, 예수님만 알아, 이 사람이 이겨내는 겁니다. 이 우상도 저 우상도 우상들을 다 알고 다 따라가고 세상의 일들을 다 따라가고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르호보암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요? 다윗은 고난당하면 아주 간단해진 사람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 단순해지는 능력을 갖고 하나님께 매어달렸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 일을 정리하려고 달려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강함이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 강함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연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약해질 때 더 약해지시기를 부탁해요. 그래야 단순해져서 하나님만 의지에 더 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약해지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든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 저는요 아이예요. 저는 이 무기를 못 들어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이 돌 이거 하나 이거 들고 나갈게요. 나는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그리고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금방패와 같은 강력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나이에 아직 좀 더 아니요. 좀 더 적극적이 됩시다. 좀 더 시간을 아낍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만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이 사회에 무엇인가 이룰까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야기 속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이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좀 지나갑시다. 르호보암 이 삶을 살펴보면 성경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어디 사람이더라? 암몬. 솔로몬이요 아주 큰 실패를 한 대목이죠. 이방 여인들을 정치적으로 불러들여 결혼했어요. 암몬 여인에게서 난 르호보암이었어요. 31절에 이걸 또 반복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 르호보암이 이렇게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의 부모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하는 길에 이 이야기를 좀 합시다. 르호보암이 놋방패 같은 삶을 살았던 이유는 뿌리를 살펴보면 르호보암의 실패라기보다는 솔로몬의 실패인 거예요. 이미 솔로몬 때부터 실패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르호보암을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육을 이방 여인에게 맡겼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방 암몬 사람이 어머니여서 그 영향을 받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키워가세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좋은 집안, 아주 좋은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요? 돈 많은 집안이요? 박사가 많은 집안이요? 아닙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많은 집안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집안이에요. 어린아이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꽉 찬 집안. 그 가정이 웃음꽃이 피고 찬양이 넘칩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많은 집안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금방패 같은 인생이 있고 놋방패 같은 인생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금방패 같은 인생은 어떻게 얻냐고요? 여기서 얻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걸어갈 때 거기서 얻어지는 거예요. 겸손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내밀고 저는 이거밖에 안 되오니 나를 안아 주옵소서. 주의 품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과 여러분 가족과 가정이 금방패가 되어져가는 멋진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여러분 잠깐 기도할 거잖아요, 그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부탁해요. 여러분 가족들을 머리에 떠오르게 하세요. 그들이 금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적으로 약한 자가 되어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승리로운 삶이 시작이 될 겁니다.